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남자는요, 성공하기를 정말 원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까? 성공을 위한 조건은 너무나도 많아요. 공부를 일단 열심히 해야 되죠.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고 그래요. 왜? 그렇게 해서 어떤 기회를 잡아야 된다는 거죠. 성공을 하기 위해서. 우리 세상적인 표현으로 이제 스펙이란 말을 하잖아요. 막 스펙을 막 열심히 쌓는 거예요. 성공하기 위해서는 인간관계도 중요하니까 적절하게 사람들과의 교제 때 어떠한 말을 해야 될까? 여러분, 썰렁하게 얘기하면 너무 안 돼요. 한두 번은 봐줄 수 있죠. 하지만 계속 그렇게 되면 어때요? 기대를 안 하는 거죠. 기대를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유모책도 사가면서 이 얘기하면 재밌겠다 이런 노력도 해요. 그리고 또 자격증. 자격증도 많이 따야 되잖아요. 뭐 이것저것 많이 따는 게 컴할 자격증 이런 것도 따잖아요. 이런 자격증도 따고 시험 준비도 하고 여러 가지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요. 또 어학연수도 가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돈도 없는데 거의 뭐 외국에 노예 비슷하게 팔려가가지고 농장에서 막 일도 하면서 어학연수도 막 죽도록 가서 일을 하고 이렇게 하기도 해요. 그리고 좀 이제 기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옷도 잘 입어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뭐 옷도 돈 들여가지고 막 사는 거죠. 이렇게 가지고 준비를 해요. 만반의 준비. 왜? 뭐 때문에? 성공하려고. 나도 좀 성공하는 삶을 살아보자. 나도 좀 한번 잘 살아보자. 이것을 위해서 이렇게 막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결정적인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을까, 이 사람에게? 뭐 얼굴이 못생겼다 이런 거 말고. 이 사람이, 여러분, 위암 말기라고 생각이 없어요. 위암 말기. 물론 위암이 말기가 됐어도 이렇게 열심히 해야죠. 저는 뭐 환자분들을 무시하고 그런 처사는 아닙니다. 하지만 내 몸이 아프면 어떻게 돼요? 내가 지금 좋은 옷을 입고 있는 거, 내가 막 자격증 공부를 하고 있는 거, 내가 지금 스펙을 막 쌓아 올리는 거, 이런 모든 활동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암이라고 진단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중단해야 됩니다. 중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 해야 돼요? 치료해야 되는 거예요. 치료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서도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이 토익 점수가 지금 이번에 900을 넘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 그것도 중요할 수 있죠. 내가 지금 말이야 이번에 운동을 시작했는데 팔굽혀펴기를 60개를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50개밖에 못해. 10개를 더 늘리는 거, 그것도 중요할 수 있죠. 내가 지금 이번에 이 옷을 사는데 이 옷을 사기 위해서 돈 들여야 되는 거, 그것도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뭐예요? 암 환자라는 거예요. 암 환자. 그럼 어때요? 그럼 모든 것들이 자격증 준비하는 거, 옷 사 입는 거, 운동해서 뭐 이거 횟수를 좀 더 늘리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요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는 거죠. 핵심이.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도 뭐 알잖아요. 그 자기 계획, 자기 개발하는 사람들이 항상 하는 말이 급한 걸 하라고 그래요? 중요한 걸 하라고 그래요? 급한 걸 하라고 그래요? 중요한 걸 하라고 그래요? 뭘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둘 다 해야죠, 목사님. 급한 게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은 정말 급한 것만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뭐 한다고 보통 얘기를 해요? 중요한 걸 놓쳐버리는 거예요. 중요한 걸. 핵심이 되는 것은 항상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요, 핵심 요인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 핵심을 늘 놓쳐버리는 거예요. 핵심을 늘 간과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변죽만 올리는 거예요. 변죽만 올리는 거예요. 마치 이 암 환자와 같이. 암에 걸렸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치료받아야죠. 그게 먼저 가장 핵심인데, 이 사람이 막, 나는 이번에 이 토익 공부해가지고 이 900점 넘어야 된다고. 나는 이제 이번에 운동하는데 내 이 운동하는 거 조금 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여러 가지 많은 부분. 내가 이번에 가기로 한 맛집이 몇 군데인데 그 맛집을 다 내가 돌아야 된다고. 물론 그러한 것들도 완전히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지만 그 사람에게 가장 더 중요한 우선순위가 있듯이 우리가 어떠한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런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요시야라는 인물을 살펴봤습니다. 요시야 왕, 이 사람을 살펴보고 이 요시야의 개혁, 이 요시야가 어떠한 개혁을 했는지를 살펴보았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나눴습니까?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교회가 세상의 재건을 위해서, 이 땅의 재건을 위해 살 수 있는 일이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바른 신자를 이 세상으로 보내는 것. 그래서 이 세상으로 하여금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이 어두운 곳이 밝혀지고 맛을 잃은 곳의 맛을 회복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해야 된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외형적으로 드러난 효과이자 외형적으로 추구돼야 되는 것이라면 그러한 외형적인 결과가 나오기 위해서 그럼 과연 그 공동체는, 그런 교회 공동체는, 그 국가 공동체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 요시야가 과연 어떠한 일을 했는가, 그것을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요 좀 거창하게 잡았습니다. 이제 국가 재건의 핵심이라는 그러한 제목을 좀 달아봤어요.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당시 이스라엘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과 1대1로 적용시키기는 좀 어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히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라는 신정국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이 나라는 어디에 비유하는 게 더 좀 맞다고 그랬어요? 뭐에 비유해라? 어디에 비유해라? 교회에 비유하라.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교회에. 우리나라도 이렇게 해야 된다. 우리나라도 직접 적용하기 어려움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공동체는 우리 교회와 견주어서 비교할 수 있는 부분이 더 많습니다. 사실은. 많아요. 그러면 이제 교회에 비교하고 또 이것을 개인에게도 적용해서 말씀을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요. 그러면 과연 이 국가 재건의 핵심, 다른 말로 하면 무너진 그 나라, 무너진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가 재건되는 데의 핵심은 뭐냐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그 교회가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핵심이 필요하냐, 이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요시야는요 진정성 있는 개혁으로 이스라엘 공동체를 새롭게 했습니다. 요시야라는 사람은요 마음을 담은 그러한 개혁으로 그 이스라엘이라는 뒤로 많이 물러나 있던 나라를요 이렇게 세웠어요. 오늘 우리가 좀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기 원합니다. 본문을 통하여서 그럼 과연 요시야가 개혁한 핵심은 무엇이었을까? 요시야가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개혁을 하게 된 가장 중요한 핵심 요인이 무엇이었는지를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요, 요시야는 국가를 다시 세우기 위해 사람들을 모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국가를 다시 세우기 위해 사람들을 모으고 있어요. 자, 23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 장로들은 이제 국가의 쉽게 말하면 지도자급입니다. 지도자급들을 모았어요. 그리고 2절 말씀 보니까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먼저는요, 이 요시야라는 왕이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많은 사람들을 함께 했다는 것이죠. 지도자뿐 아니라 여기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백성들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른들만 아니라 남녀 노소라는 거예요. 백성의 노소, 늙은 사람이든 젊은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을 함께 모았다는 것이죠. 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모여야 됩니다.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분명히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함께 모아서 일들을 감당할 때에 더 능력 있게 일들을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요시야는 자기 혼자 일을 다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먼저 지도자들을 만나서 지도자들과 이 일들을 함께 상의했던 것 같고, 백성을 모아서 그들과 함께 내가 무엇인가를 하기 원한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전도서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앞에 화면이 준비됐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한 사람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패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하다가 보면 개혁은 실패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고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말과 같이 우리 이스라엘 공동체, 나 혼자는 안 된다. 우리 함께 하자라고 백성들을 모으는 것을 본문을 통하여서 볼 수 있습니다. 요시야는요, 이 원리 알았던 것 같아요. 이 원리를 알았기 때문에 그는 백성들을 많이 모았어요. 여러분, 지금 국가의 문제가 뭡니까? 소통이 잘 안 되는 거죠, 소통이. 지도자들과 소통하고, 백성들과 소통하고, 늘 이런 소통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무엇인가 방향을 같이 나아갈 때 늘 잡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어려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우리가요, 어떤 일들을 하기 위해서도 모여야 돼요. 모여야 일이 가능한 것이죠. 모여야. 이 요시야는 백성들부터 가장 먼저 모아서 일들을 감당하기 원했다는 거예요. 요즘에 근데요, 여러분, 모이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요즘같이 모이기 어려운 시대는 없을 것 같아요. 뭐라고? 하여튼 밥이라도 한번 먹으려면요, 한 10명이 모이려면요, 약속 몇 번 잡아야 되는 줄 알아요? 너무 힘들어요. 이때는 누가 빠진다. 이때는 내가 안 된다. 이때는 네가 안 된다. 이때는 내가 안 된다. 다 하려면요,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야, 그러면 그냥 이날 하고 올 사람 오고 말 사람 말자. 이렇게까지도 극단적으로 하기도 하죠. 그 모이는 게 너무나 힘들어요. 모이는 게. 그런데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항상 역사는요, 사람들이 모여서 일들을, 이룬 것들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도요, 히브리서 10장 24절에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자는 거예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어떤 사람들은 모일 필요 없다. 네가 마음대로 하고 너 하는 대로 해라. 모이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필요합니까? 희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일에 절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일을 내려놔야 돼요. 예수님도 신약시대에 그런 비유를 하셨잖아요. 왕이 잔치를 벌였어요. 사람들 불러와라. 모여라. 이거에 모여라. 함께 나와 즐거워하자. 함께 기뻐하자.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무슨 변명을 해요. 아니, 내가 소를 샀는데 이 소가 밭을 잘 가나 나는 밭 깔아봐야 된다고. 쉽게 말하면 우리식으로 하면 뭐예요? 새 차 뽑았다 이거죠. 드라이브 하겠다는 거예요. 드라이브를 좀 다녀야 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일과 연결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수많은 사람들이 각양 이유가 있어요. 못 오는 이유가 있어요. 그런 이유와 핑계거리를 들어서 왕의 잔치를 참여하지 않는 거예요. 참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 너무나도 일이 많아요. 너무나도. 여러분, 근데 그 많은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주님을 섬기고 모이자고 그럴 때인데도 참 모이기가 힘들어요. 주일에 모이기도 힘들어요.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주일, 월화 수련회를 하잖아요. 제가 참 안타까움이 있어요. 목사로도 안타까움이 있어요. 뭐 사경회나 이런 모임을 하면 제가 볼 때 뭐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만, 아니 저 지체는 좀 안 와도 될 것 같아. 아니 오지 말란 얘기 아니에요. 오지 말란 얘기 아니에요. 오지 말란 얘기. 안 와도 된다는 게 늘 은혜가 충만해. 은혜가 충만해서 이 말씀 안 들어도 살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사경회를 하면 꼭 그런 지체가 와. 그런 지체가. 그래서 그런 지체가 또 항상 하는 말이 뭐예요? 목사님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있는 자는 더 있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뺏겨버리리라. 여러분,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은혜의 자리에 나와야죠. 모여야죠. 함께 해야죠. 그래야지 그 안에서 은혜도 경험하고 변화도 경험하고 그 안에서 새로움을 경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모이기를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일 때 변화가 일어나고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안에서 역사들을 바라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히스기야는 그 공동체의 재건과 그 공동체의 개혁을 위해서 가장 먼저 모여라. 모여라. 니들 모여라.
모여서 우리가 일들을 감당하자라고 그 백성들을, 마음과 생각들을 하나로 지금 모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요시야의 개혁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요, 요시야는 이 모인 사람들을 향하여서 어떤 일을 했죠? 요시야는 언약책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 주었다는 거예요. 야, 이제 우리 모였다! 엄청 많이 모였다! 잘했다! 이제 가라! 이게 아니에요. 모인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되잖아요, 이제. 모인 무리들 가지고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칼을 뽑았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칼을 뽑았으면 어떻게 하라고 얘기를 해요? 무라도 뭐 잘라라,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결단을 하고 뭔가를 하기로 했으면 뭔가 실행을 하자는 거예요. 근데 칼을 뽑았으면 자를 게 없으면 그냥 집어 넣어야 돼요. 괜히 헛단 무 잘라버렸다가 엄마한테 혼날 수도 있죠. 그거 말이야 다른 거 하려고 그랬는데 뭐 잘라놨어 이렇게 혼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모였어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일을 내려놓고 바쁜 것도 내려놓고 일과도 내려놓고 모든 여러 상황들을 다 내려놓고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러면 이제 이 모인 사람들을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거에만 신경을 써요. 야, 이제 우린 이만큼 모였으니까 됐다. 모였으면 그 모인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것들을 들려줘야 돼요. 의미 있는 행동이 그들에게 연결돼야 된다는 것이죠. 요시야는 모인 사람들을 향하여서 무엇을 행했습니까? 2절 말씀 우리 좀 한번 읽어볼게요. 2절 말씀을 23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무리의 귀에 들려줬다는 것이죠. 많은 백성들을 모았습니다. 모아서 왕이 한 행동은 무엇이냐? 국정연설하듯이 앞으로 이렇게 우리 잘해봅시다. 으쌰으쌰 합시다. 더 땅 열심히 파시오. 더 군인들은 제대로 지키시오. 물론 이런 말도 분명히 왕이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 말 하지 않습니다. 요시야 왕이. 자기의 말을 하지 않고 무엇을 얘기해요? 언약책에,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는 거예요. 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줬어요. 왜 이런 행동을 할까요? 더 의미 있는 일을 해야죠. 더 쇼킹한 일들을 보여줘야죠. 더 능력 있는 일들을 나타내야죠. 그런데 왕이 한 일이라고는, 자, 우리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읽습니다. 자,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런 말씀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모일 때면 이게 중요한 일이에요. 중요하지 않은 일이에요. 엄청나게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뭔가 중요한 일을 왕이 할 거다라고 기대를 했는데 왕이 하는 거예요. 바로 성경책 읽어주기. 그걸 하는 거예요. 그걸 하는 거죠. 왜 요시야 왕이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그것은요, 22장 11절 말씀이 좀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22장 11절 말씀드리니까 이제 사반이라는 사람이 왕에게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었습니다. 사반이 왕 앞에서 율법책을 읽어요. 그러자 요시야가 한 행동이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왜 옷을 찢었어요? 이 옷을 찢는다는 것은 무슨 표현일까요? 이게 옷을 찢는다. 옷을 찢는다는 것은요, 큰 슬픔의 표현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마음에 찔림을 받고 회개한 겁니다. 돌이킨 거예요. 자기 자신을 다르게,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진단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무엇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경험한 것이죠. 요시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요, 훅 하고 한번 지나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혼 심령을 한번 훑고 지나간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그가 경험하자 나만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선 백성들을 다 모은 거예요. 왕이 온 백성을 모아서 자기에게 감동을 주셨던 이 말씀, 자기에게 은혜를 주셨던 이 말씀, 그리고 나를 변화시켰던 이 말씀의 역사를 그 백성들에게 읽어주면서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같이 변화하자는 거예요. 우리 같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이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의 옷을 찢고 울며 불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요시야는 비전을 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봤어요. 여러분, 어떤 공동체가 소망 있는 공동체일까요? 그냥 모여요. 적절하게 잘 모여요. 모이면 좋아요. 맛있는 것도 먹어요. 그리고 재밌어요. 기뻐요. 좋아요. 즐거워요. 행복해요. 끝이에요. 이스라엘 나라 그 당시에 물론 어려움이 있었죠. 하지만 먹고 살만 하잖아요. 그냥 그래도 양들이 적절하게 양고기도 잡아먹고 소고기도 먹고 그리고 농사 지으면 곡식도 제대로 좀 되고 적절하게 살잖아요. 이 나라에 지금 기근이 왔습니까? 아니면 어려움이 왔습니까? 군사에게 위협이 있습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조금 좀 불편한 것들이 있고 하나님보다 이방 신들을 조금 섬기는 건 있고 그럴 수도 있지 사는데 큰 어려움 없잖아요. 큰 어려움 없잖아요. 요시야도 아마 그가 왕이 돼서 이제 18년째 이러한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17년이나 18년이나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16년이나 17년이나 18년이나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 요시야를 지금까지 왕으로서의 책임은 그가 느꼈을 거예요. 느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래도 착한 왕이잖아요. 나름대로 뭔가를 하려고 했을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그 조상들이 하던 대로 그 형식들이 지켜졌을 거예요. 불러가는 거죠. 아예 막히지 않았어요. 아예 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구나. 이건 아니구나. 그러니까 자기의 왕복을 찢어버린 것이죠. 찢어버린 거예요. 개혁은 거기에서 시작됐다는 것이죠. 한 사람의 하나님 말씀으로의 변화. 거기에서부터 이 공동체의 변화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직면하게 되자 그 인생이 보이는 거예요. 삶이 보이는 거예요. 이 국가적인 현실이 보이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우리나라도 살만했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직면하게 되자, 하나님의 말씀이 진단하게 되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오게 되자, 우리가 똑바로 사는 게 아니구나. 내가 정말 잘못 행하고 있구나. 그것을 그가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공동체가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간식 잘 주는 공동체, 저도 꿈꾸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GBS 할 때마다 예전에 가마로 닭강정을 쏜 적이 있어요. 너무 행복해 하더라고요. 물론 수많은 닭들이 돌아가셨지만, 막 닭강정을 싸가지고 그냥 해서 막 나눠주니까, 특히 우리 대학생 지체들, 늘 뭘 먹어요? 제일 싼 거. 하지만 고효율, 빵 같은 거죠, 빵 같은 거. 그런데 이렇게 제가 보면 직장 다니는 지체들은 빵을 잘 안 먹어요. 할 수 없이 먹더라고, 빵을. 주로 닭들을 먹기도 하고. 여러 가지 피자에, 이런 것들. 대학생 지체들에게 꿈은 뭐예요? 피자와 치킨. 우리도 조모임 할 때 저거 언제 먹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직장 생활하는 지체들이 많은 조는 우리 대학생 지체들 조를 향하여 닭을 선물하는 은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치킨을 선물하는 그런 은혜가 좀 있어야 되죠, 여러분. 별로 아멘 소리는 안 나오죠. 아멘 소리는. 지체들이 요즘에 목사님 우리도 알바 많이 해서요. 이제 닭 먹어요. 그럼 감사하죠. 감사하죠. 물론 좋은 간식 주기를 저도 원합니다. 맛있는 간식 먹으면서 놀면 얼마나 행복하고 좋아요. 근데 과연 소망이 있는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일까요? 과연 기대를 걸 수 있고 소망을 걸 수 있는 공동체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공동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는 공동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요시야와 같이 옷을 찢는 공동체. 그리고 이 백성들과 같이 그 말씀에 반응하는 공동체가 저는 소망과 희망이 있는 공동체라고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에게 어떠한 소망이 있어야 될까요? 우리 공동체의 소망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이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그 말씀을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시켜서 그 말씀에 반응하는 공동체, 이것이 진정 하나님 앞에서 소망이 있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이럴 때는요 아멘을 한번 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게 반응을 서로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물론 뭐 옆구리 찔러 절박기이긴 하지만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공동체, 그게 이스라엘 공동체가 지금 그 모든 일들을 뒤로하고 모여서 하나님 그 왕 앞에서 하게 된 일이었던 거예요. 그 말씀을 들었다는 것이죠. 들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은요, 사도 바울에 대한 그런 부분도 볼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떠한 확신을 가졌는지요, 이렇게 이 에베소의 장로들을 향하여서 그는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인데요. 우리 자막을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은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러한 비전과 소망이었어요. 어떻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했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에베소의 장로들을 얘기합니다.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자막이 안 나왔군요. 네, 죄송합니다. 저 혼자 읽었네요. 에베소서, 에베소서가 아니죠.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냥.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어떻게 하사? 든든히 세우사, 어떻게 하고?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든든히 세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기업입니다. 여러분들의 유업입니다. 여러분들의 재산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근거입니다. 이렇게 힘주어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요시야와 사도 바울은 지금 일맥상통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든든히 세웁니다. 돈이 여러분들을 든든히 세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스펙이 여러분들을 든든히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든든히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유업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하여서, 그리고 에베소의 장로들을 향하여서, 교회를 향하여서 선포하고 외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 말씀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사람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어떻게든지 증거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삶이 그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말씀이에요. 요시야가 많은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읽고 그들의 귀에 들렸던 것과 같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 에베소의 장로들을 모아놓고 이 진리의 말씀이 너희를 굳게 세울 것이다라고 그 진리의 말씀을 상기하게 하였던 것과 같이, 교회 공동체는 시대가 달라지고 상황이 달라진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든든히 세우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진정한 유업이 되고 기업이 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토대가 된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바로 어디입니까?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의 소망이고, 그것이 바로 공동체가 온전히 세워지는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요시야는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요 언약을 세웠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언약을 세웠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열왕기하 23장 3절 말씀을요,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본문 말씀입니다. 3절을 읽습니다.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기에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왕이 뭘 세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언약을 세웠다는 거예요. 언약.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으로 끝나고, 여러분 잘 들었습니까? 잘 들었으면 여러분 잘 사시기 바랍니다. 보낸 게 아니에요. 언약이라는 걸 세웠다는 거예요. 언약. 그럼 언약이 뭔지 알아요? 언약? 언약이 뭐죠? 언약? 언약은 이제 히브리어로 베리트라는 그런 그 원어적인 의미가 있어요. 베리트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자르다는 의미가 있어요. 자르는 거예요. 빵을 자르듯이
이 자르는 거예요. 쪼갠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 언약이라는 거하고 여러분 쪼갠다는 거하고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연결이 잘 돼요, 안 돼요? 언약이다. 그럼 무슨 뭐 증서를 써라. 우리는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뭐 집 같은 걸 계약할 때 우리는 뭐 어떻게 해요? 서로 이렇게 한 다음에 뭐 갑은 뭐 을에게 뭘 해주고 한 다음에 뭘 찍죠? 예, 지장이나 인장이나 도장 같은 거 찍잖아요. 그래가지고 서로 이렇게 서류 너도 하나 갖고 나도 하나 갖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하고 그거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막 신고하잖아요.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고대의 근동의 문화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지킨 언약에는 이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요, 만약에 언약을 맺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왕과 그 왕이 정복한 군주랑 이런 언약들을 많이 맺었는데, 이렇게 언약을 맺을 때요, 뭘 하는지 아세요? 소를 한 마리씩 잡는 거예요, 소. 소가 뭔지 알죠? 음매, 소죠, 소. 그 소를 잡아서 어떻게 하느냐? 소를 쪼갭니다, 쪼개. 소를요, 머리에서부터 쪼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돼요? 소가 죽겠죠. 그러니까 소를 도끼로 쪼개는 거예요. 찢어가지고 양쪽으로 이렇게 벌려놔요. 양쪽으로.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언약에 약속을 해요. 야, 너는 나한테 이렇게 해야 된다. 너는 나한테 이렇게 한다. 약속 지키자. 자, 야, 언약식을 맺자. 그래서 소를 딱 쪼개놓으면 막 소가 피가 낭자할 거 아니에요. 피가 낭자한 근데 이 두 사람이 쪼갠 소 사이로 이렇게 한 사람씩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음 사람이 지나가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언약을 어기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너도 소같이 된다 이거예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옛날 사람들은 상당히 좀 멋있다고 하면 안 되겠네요, 정말. 잔인하죠. 근데 그만큼 뭐라는 거예요? 언약이 뭐 하다는 거죠? 소중하다는 거예요. 언약을 맺으면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쪼개는 거예요.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면서 그들은 언약을 체결했다는 것이죠.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언약을 맺었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이 요시야가 옷을 찢으면서 이 말씀을 순종하기로 결단했던 것과 같이 온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 말씀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어떠한 심정으로? 언약을 맺고 고기가 쪼개져서 그 언약을 어긴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은 심정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지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도록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라고 이들이 결단하는 것이죠. 우리나라에 조선시대에 백자가 유명합니다. 백자. 조선시대에 백자가 유명한데, 한상구 씨라는 사람이 있어요. 한상구 씨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조 백자를 만드는 분이에요. 만드는데, 아버지도 좀 그걸 했던 것 같고, 그래요. 근데, 이 조선 백자의 색깔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 예전에 했던 그런 데 가서 막 깨진 조각도 갖다가 연구를 하고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 연구가 아니라 농사 짓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아버지들이 하던 걸, 할아버지랑 하던 걸 자기도 어떻게 좀 이어받아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요, 완전히 백자의 빛깔을 내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합니다. 근데요,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잘 안 되는 거예요. 때로 이 백자를 만들려고 이 돈이 다 떨어지니까 가족이 흩어지기도 했대요. 가족이. 이러한 죽을 고생을 해서 이 사람이 이조 백자를 거의 복원했다고 그래요. 거의 복원을 했어요. 한상구 씨라는 이 사람이. 근데 자기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들이 아버지를 따라서 자기도 백자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한편으로는 좋기도 하죠. 얼마나 좋겠어요. 아버지의 가업을 먼저 받는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는 너무 자기가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그 아들한테 이런 얘기를 드려요. 야, 아들아, 네가 이거 한다는 거 내가 사실 달갑진 않다. 하지만 네가 한다니까 하는 수는 없는데 너 그래도 목숨은 걸지 마라. 이 백자를 만드는데 목숨은 걸지 마라. 왜? 자기는 그렇게 해왔거든요. 근데 너는 목숨 걸지 마라. 목숨 걸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요, 그 한상구 씨의 아내가
아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보, 목숨을 걸지 않으면 어떻게 백자가 나옵니까? 목숨을 걸어야지 이게 백자가 되는 거지. 목숨을 알고 무슨 백자를 만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웃으면서 하긴 그래. 목숨 한 걸으면 뭐가 되겠어? 이렇게 얘기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 백자, 여러분, 저는 뭐 잘 몰라요. 근데 여기도 컵이 있잖아요? 이게 백자까지는 아니죠, 이게. 이게 뭔가요, 약간. 다이소 가도 살 수 있는. 이런 컵이잖아요? 아니, 백자도 뭐 항아리잖아요. 그럼 그릇 하나를 만드는데도 뭘 걸어야 제대로 나온다는 거예요? 목숨을 걸어라! 라고 얘기해요, 목숨을. 목숨을 걸어야 이 백자의 빛깔이 나온다. 이조 백자의 빛깔은 그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생명의 말씀. 살아 역사하는 진리의 말씀.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고 장래를 책임지는 이 생명의 말씀입니다라는 이 말씀.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 여러분 목숨 건 사람 있습니까? 왜 요즘에 기독교 신앙이 뒤로 물러나고 왜 옛날에 보면 책들을 보면 막 그냥 교회들이 역사가 많이 일어나고 하는데 요즘에는 왜 이러나 몰라? 왜 이러긴요? 목숨 거는 사람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정말 목숨 거는 목회자도 드물고 정말 목숨 걸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성도도 드물고 적절하게 있는 거예요. 적절하게. 내가 좋으면 하고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백자의 그 빛을 잃어버린 거죠. 지금은요, 빛을 잃어버린 우리 신앙생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늬만 그리스도냐, 무늬만. 무늬는 일요일 날, 세상 말로 일요일 날 교회 가. 그런데 까보니까 이건 똑같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우리 모습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언약의 정신을 결핍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쪼갠 고기 사이로 우리도 지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이 말씀을 지키다가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한번 지켜보자. 그렇게 한번 여러분 살아보세요. 여러분 직장생활하는 사람들이 11조하기 얼마나 힘들어요. 11조라는 게요. 여러분 돈을 월급을 받아서요. 이게 헌금을 한다는 게요. 엄청난 결단이 요구됩니다. 특히 11조를 10분의 1이에요. 그거 얼마나, 여러분, 300만 원 버는 사람은 얼마나 받죠? 30만 원을 그냥 뚝 잘라가지고 헌금해야 되는 거예요. 200을 받으면 20만 원 뚝 잘라가지고 헌금해야 되는 거예요. 그 20만 원어치 책을 사봐요. 20만 원어치 맛집을 다녀봐요. 얼마나 많이 먹겠어요? 얼마나 많은 책을 사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 지키기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어려워요. 얼마나 마음에 갈등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면 나 자르겠다라고 딱 잘라서 드릴 수 있는 용기, 그거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러다 나 망하면 어떡하지? 저 아는 지체가 그러더라고요. 11조 못했대요. 너무 아까워서. 쓸 돈이 많아가지고 11조 못했대요. 그런데 성경만 읽으면 어떻게 하다 읽으면 막 11조 얘기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성경 닫아야 돼. 이거 안 돼. 경건서적을 딱 폈대요. 그랬더니 거기도 헌금 얘기 나오고 11조 얘기가 경건서적 안 돼. TV 리모컨을 딱 켰대요. 그래서 오랜만에 이제 설교 방송을 좀 들어야지 설교를 딱 듣는데 어떤 목사님이 막 설교를 하더라는 거예요. 딱 들었더니 그 목사님이 11조 때 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한다. 그래가지고 그 지체가 저한테 고민 상담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에게 요즘에는 온통 11조 얘기뿐입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순종해보세요. 그러면 마음 가운데 평안함과 자유함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지체 어떻게 됐을까요? 11조 생활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막을 것들은 막아주시더라고요. 그때 내도요, 망하지 않습니다. 순종하면 죽을 것 같고 당장 죽을 것 같은데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마음을 하나님 주셔서 새벽에 나가서 그냥 기도하고 하면 잠 못 자가지고 내가 확 죽어버릴 것 같은데 그게 바로 여러분 사는 길이에요. 내가 어떻게 월요일 날 저녁에 수련회를 나와서 어떻게 말씀을 들어. 그때 내가 좀 바쁜데 일이 많은데. 여러분 암 환자가
바쁘고 분주하죠. 하지만 치료받으려면 의사가 오라고 그러면 그날 와야 돼요. 칼같이 와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번 수련회 때 말씀 들어야 됩니다. 모든 것들 좀 내려놓고, 분주하고 바쁜 건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선 요시야와 이 백성들과 같이 우리도 그러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흐려진 모습이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결단해야 돼요. 결단해야 돼요. 그러라고 동계 수련회를 우리에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더욱더 많은 지체들이 이 말씀 좀 같이 듣자고 그것도 교회에서 이 동계 수련회를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지체들 초청하세요. 여러분, 이번에 오시는 목사님 정말 말씀을 위해서 사시는 목사님이에요. 그런 귀한 말씀 우리가 듣고 그리고 기도하고 결단하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결단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그러한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시편 기자가 무엇을 얘기합니까? 시편 63편 3절과 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시편 기자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주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명보다 낫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평생은 주를 기억하며 송축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드는 그러한 삶을 살겠나이다. 그 안에서 삶의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요, 한번 끝까지 믿고 그 말씀대로 언약을 지키는 심정으로 살아보세요. 히브리 기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8절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더불어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하며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복음을 위하여서, 신앙을 위하여서, 진리를 위하여서 이들은 어떠한 일들을 당했어요? 조롱, 채찍질, 결박, 옥에 갇힘, 돌로 맞아 죽고 톱으로 켜서 죽고 시험, 칼로 죽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고 방황하고 궁핍하고 환난과 학대를 받고 그리고 광야와 산과 토굴과에서 유리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과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여러분, 적절한 신앙생활, 적당한 신앙생활에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시야도요, 적절하게 나라 잘 다스렸잖아요. 18년간 무슨 일이 있었어요? 큰 이슈 없었어요. 그냥 무난하게 잘 다스렸어요.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요시야가 이 백성들과 이러한 언약을 나눌 때에 백성들은 무엇을 하였습니까? 백성들의 반응이 3절 하반절은 말합니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따르기로 하니라. 그러면서 그들은 우상들을 제거합니다. 4절부터 말씀해 보면요, 우상들을 제거해요. 또 이런 말씀에서 성전 안에 있는 우상, 산당에 있는 우상, 온갖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지켜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 유월절을 지키라 말씀하시는군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 우상을 물리치라고 얘기하시는군요. 우리의 익숙한 우상, 우리의 삶에 근접해 있던 이 우상, 잘못된 것이군요. 없애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유월절을 지키겠습니다. 여호와만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일러준 대로 그들이 언약을 지키기로 약속한 대로 그들은 지금 실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시야의 일평생에 대하여서 역대기 기자는 그러한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역대하 35장 26절과 27절 말씀 보니까 요시야에 대해서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무엇과 선한 일과 그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이스라엘 왕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거기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 그렇게 요시야의 사역을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한 평가를 남기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까? 그리고 또한 우리 수원제일교회는
우리 새벽에서 공동체는 어떠한 평가를 남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까? 바로 이 평가를 우리도 남겨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선한 말씀, 기록된 대로 행하는 공동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대로 순종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 공동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살았고 그리고 그 말씀과 함께 죽었던 그 한 사람, 이러한 평가가 우리의 인생에 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금년 달라져야 합니다. 이 말씀과 함께 우리 다른 삶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있는 시간 엄밀하게 좀 따져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시간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엄밀하게 따져보세요. 퇴근하고 나서 서핑 한번 시작하면, 인터넷 들어가서 보기 시작하면 1시간이 뭐예요? 1시간이. 너무나도 쉽게 가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우리의 시간에요, 그렇게 가는 시간들이 많아요. 여러분,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많은 시간을 우리 그렇게 흘려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 시간이 없어서 기도 못합니다. 바빠서 기도 못합니다. 여러 가지로 그런 핑계와 이유거리를 댈 수 있어요. 하지만요, 여러분, 핵심을 우리 늘 기억해야 돼요. 암환자에게 가장 중요한 핵심은 토플 시험 성적 올리는 것이 아니라, 돈 좀 더 버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더 좋은 옷 사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더 맛있는 음식 먹는 것이 아니라, 암 환자의 가장 중요한 것은 치료였듯이 우리의 일생이 하나님께 매어 달리고 붙잡은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우선시해야 할까요? 어디로 우리는 달려나가야 할까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라요. 이스라엘 공동체, 뒤로 많이 물러났던 공동체가 이 요시아의 18년 차에 이 개혁으로 인하여, 이 종교 개혁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많은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그 국가가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래도 뒤로 물러나는 것들이 보존된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우리의 교회, 우리의 국가도 우리의 이렇게 각성함으로 인하여서 재건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공동체를 세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달라진다는 건 정말 너무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다가도요, 은혜에서 뒤로 물러나기는 너무나도 쉬워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한때는 하나님 열심히 사랑하는 것 같이 하다가 어느 순간에 보면 없어요. 헌신의 자리에서도 발견하기 어렵고, 예배의 자리에서도 발견하기 어렵고, 기도의 자리에서도 발견하기 어렵고, 말씀을 읽는 자리에서도 발견하기 어려운 그러한 존재로 물러가 버린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언약과도 같은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 믿습니다. 쪼갠 고기 사이로 내가 목숨을 다해서 이 말씀을 지키겠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인생을 걸겠다 라는 결단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줄 믿습니다. 적당히 신앙생활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나의 인생의 중요한 가치로 믿고 의지하고 따라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달라고, 이 말씀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도록 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